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 2장 구약성경 1258쪽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일편단심이라는 제목, 즉 일편과 단심으로 제가 나눴는데 일편과 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한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있었던 삶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안타까운 거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 전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성경 속에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선하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외면하고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예배의 의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를 내시면서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죄를 사해 줄 터이니 함께 하자라고 요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를 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부른다는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하게 바라시고 계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풀고 지켜지고 양육되어지고 인도해진 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보여준 성경이 호세아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며 세세토록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지는데요, 전반부 2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 내 말씀을 보면 14절 이후부터 그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 2장의 전반부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봉독해드린 후반부는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사랑을 사용하셨고, 그 징계만으로 멈추지 않고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싸매어주는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함과 싸매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편단심의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도록 표현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도록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 한문 그대로 보면 오로지 한 곳을 향한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의미를 보면 한결같은 참된 정성, 변하지 않는 참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곳을 향한 참된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정성된 마음이 바로 일편단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다른 민족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깊은 정성이 있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늘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일편이다라는 거예요. 일편. 한 조각으로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오직 한 가지를 향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구원 얻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보여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단심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단심의 뜻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역하여서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아서요, 징계를 통해서. 그래서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보면 6절과 7절은 길을 막아서 길을 잃어버리게 해서 바알을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흉년이 들어서 입을 옷이 없어 수치가 드러나고 희락과 명절이 없어지고 논과 밭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기간만큼 징계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13절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악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막아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 일편의 사랑을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에 신문 기사에 한 어머니의 절규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내 아들을 체포해 주세요. 저에게는 나쁜 짓을 안 하지만 폭력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고 마약을 팔고 사기를 치고 삽니다. 내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아들을 잡아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경찰관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증인이 있으니 아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잡아오면서 소리칩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고자질한 거야? 내가 알면 죽여버리겠어! 막 하며 행패를 부리고 몸부림치며 오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말이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신고했다. 제발 나쁜 짓 그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다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어미는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라면 끓여 먹고 살아도 떳떳하게 살고 싶구나. 이분들 원망하지 말고 이 어미를 원망해라. 이 어미를 원망해라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아들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순순히 조사에 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변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들을 고소하고 신고했다고 해서 아들이 끝나는 건 아니죠. 아들은 아들입니다. 징계는 하지만 아들로서의 위치 회복은 돌아온 탕자처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처벌과 복수에서 끝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 처벌을 하지만 싸매어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싸매줌의 사랑은 본문 14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그들을 향해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매어주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불가능한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민족의 복된 위치를 벗어났지만 돌아오도록 그들을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곁길로 갔고 세상길로 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께로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 단심의 사랑을 보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징표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고난받는 그 길을 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의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길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과 징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됐음을 확신하고 정말 스스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는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혹간 어떤 다종교의 종교인이 유명세를 타고 방송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 믿으면 본인 손해지 라고 말이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요? 사람은 원래요, 원죄 때문에, 내 자범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게 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신 겁니다. 보였으니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고 그냥 간다면 정해진 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 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 예수를 고백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정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고, 그리고 또한 바른 도리지요. 이것이 우리가 보일 아름다운 단심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일편단심 사랑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로 만들었어요. 친근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용서하기도 힘든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사랑으로 가득한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본문 2장 16절에 보면요,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바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신의 이름입니다. 우상의 이름이에요. 또한 이 바알은 악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알은 히브리어로 보면 주인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주인. 즉 하나님을 내 주인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소유자, 강권적으로 강압하는 소유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남편은 히브리어로 이쉬라는 말입니다. 이쉬 욕하는 거 아니고요, 이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주종관계가 아닌 동등성을 함의한 이 파트너로서의 신부로 맞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군림하는 주종관계가 아닌 긴밀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관계,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일들로 회복해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지, 나는
남편 관계 별로 안 좋은데 이럴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가장 표준적이고 가장 사랑 넘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잘 될 때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든지 병들 때든지 우리가 배신할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기억 못하거나 즐거움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은 어떤 신학자는 미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친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것도 발가벗겨 놓고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 죄 많은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만 사랑하노라 일편의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일편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내가 한 짓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원하면 남이 한 잘못된 짓도 용서해 주시는 단심을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독생하신 아들, 자식 죽인 원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내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이라는 이쉬라는 말, 우리를 아내 삼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단심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 4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판단이 옳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단심의 사랑을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오늘 일편단심의 사랑을 통해서 사망의 문이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예 생활, 저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룩한 순간이었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희망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골 골짜기는 원래 사망의 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쉬가 되시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은 이 사망의 문 같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는요, 여리고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골짜기가
왜 아골골짜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정벌해 나갈 때 대패하죠. 그 원인을 찾는 중에 아간의 죄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아간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를 쳐 죽인 곳이 아골골짜기고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돌로 던져서 쳐 죽였으니요 그 쌓인 곳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망의 문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고통, 내 가족, 아버지 알코올 중독, 아들의 마약 중독, 온갖 잘못과 실수로 인해 판단 실수, 허물 때문에 온 가족이 당하는 수치와 고통. 아골골짜기는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 나의 가족과 공동체가 겪는 고통의 골짜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남들에게 위로받기도 힘든 고통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면 위로라도 받고 기도 부탁이라도 하고 다른 사람이 등 들어줄 수도 있는데 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수치와 고통이라면 남들이 할까봐 휘휘거린 말도 못하죠. 지은 죄가 있어서 원망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한탄하면서 흐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 들어있는 아골골짜기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고통으로 가득한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골골짜기를 벗어나 새로운 소망으로 향해 가는 거룩한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인생에 있는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스스로 믿는다면 외쳐야 됩니다. 내 인생의 아골골짜기야, 너는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될지어다.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제가 선포하는 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아골골짜기야, 너는 오히려 소망의 문이 될지어다. 마음껏 선포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세 번에 걸쳐서 장가든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멋진 청혼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분들 이런 청혼 해보셨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 이런 청혼 받아보셨습니까? 그 감격적인 청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난 너와 진실하게 결혼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곳, 그리고 또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혼인이 시작이 되게 되기 때문이죠. 혼인날에 예수님은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아골골짜기 사망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인 겁니다. 주님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조차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본문 호세아의 예언이 성취되는 새 언약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았기에 신랑 대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예배드리며 그 신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진정한 단심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단심의 사랑이다.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신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기도도 못하겠고요, 막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 거고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혼인이 되면 이제 혼인 약조를 하고 신랑이 떠납니다. 신부 데려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제 신랑이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신부는 신랑을 대면하고 마주보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러 대면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학생 때 이 펜팔을 주고받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학교 오면은 서로 편지 써주느냐고. 그래서 이 글씨를 예쁘게 쓰는 친구들은 라면이 많이 생겨요. 써달라 그러고 라면 하나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가 요즘에는 뭐 하루 그 다음날 오기도 하지만 뭐 오빠는 저 한동안 3일 내놓았지만 이게 일주일 막 보름씩 걸렸잖아요. 옛날에요. 그 실감이 안 나. 이게 언제 오려나 싶으면 걔도 그 편지 하나 받으면 감지덕지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하는 친구들을 봐요. 그러다가 전화가 생겼잖아요. 근데 전화가 흔치 않았잖아요. 마을에 이장님 댁 하나만 이제 관공서에서 놔주는 그런 전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방송이 나와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마을 이장입니다. 거기 김영국 씨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김영국 씨 빨리 와요. 전화 받아요. 이러면요, 마을 끝에서부터 뛰어나오느냐고 정신없어요. 그래도 편지보단 전화가 낫잖아요. 요즘엔 편지 대신 다 문자로 하고요, 손마다 전화가 있으니 통화하고요, 영상으로 그냥 막 손주하고 막 통화하는 거 열심히 보여주면서 저는 옆에서 엄청 부러워하고요. 사랑해서 참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도 만나면서 대면하는 것이 감격과 애정 갖기에 좋지요. 문자 영상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대면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에요. 그 감격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하셔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대면하게 될 때, 주님 오셔서 대면하게 될 때 온전히 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비대면 시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워낙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예배도 못 봤어요. 왜냐면 성막을 들치고 들어가면 예물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지요. 다 바깥에 뜰에 있어요. 그러면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못 봐요. 이 모든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전 여기 들어오는데요, 제사장만 들어왔고요. 이 강단은 지성소로 임해하는데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왔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근히 여기고 친구처럼 여겼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과 대면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인데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책망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대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송 예배인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지만 왠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 또 인터넷 공간에서 예배는 오래전부터 신앙 공동체의 대안으로 검토됐던 그런 예배예요. 1998년 미국 여성 신학자 제니퍼 콥이라는 분이 사이버 은총이라는 책에서 이미 대두가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방송 예배 교회가 처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다 결국은 지금은 없어진 상황이 되죠. 그 책이 나왔을 때 1998년에는 금방이라도 사이버 교회니 인터넷 게임 막 해가지고 이 사이버 교회가 금방 세워질 분위기였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1999년에 이 인터넷 교회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0여 명까지 모이는 듯 싶더니 실패하고 말았죠.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논리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논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인적이고요, 성도 개개인이 경험하고 고백하며 이루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영광계획을 세우고 성지순례를 해요. 왜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던 간에요,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을 걸려서 성지순례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주며 신앙 개개인의 주체적 경험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적 예전은요,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이 성찬과 세례가 있는 성례적 경험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례적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를 보며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그 속에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동성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대면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면하여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그 대면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의 은총으로 임하며 땅이 곡식과 포도주로 응답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룩한 환경에 복된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룩한 은총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시길 바라고요, 이 거룩한 은총이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면하러 오신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을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한결같이 우리만 바라보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일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의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어떤 예배와 섬김의 마음인 단심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는 아름다운 대면 신앙의 능력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 22절 그 거룩한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